네, 안녕하세요. 6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또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세력이, 불의의 세력이 정권에 잡지 못하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옵소서. 강한 동풍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악한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성령 충만 위에 간구하오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6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똑같이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위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6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나는 여호와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기가 안 좋고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성격이 느긋해서 언젠가 회복되겠지 하면서 여유를 갖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인데 오히려 느긋한 남편을 보고 오히려 신경이 더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시애틀에 사는 한 사람이 자녀가 동부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던 자녀를 이제 보내면서 걱정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걱정, 근심이 앞을 가릴 때 우리들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권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는 길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에게 최후 통첩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7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그저 방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마치 죽은 것 같았고 무능한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최후 통첩하신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차례 바로에게 경고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그 명령을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최후 통첩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30절에 보시면 6장 3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바로에게 나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자신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죠? 그동안 그를 통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지지했다든지 어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모세는 낙심이 됐습니다. 실망이 됐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죠.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저도 때로 사역을 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수고는 헛수고가 아닌가. 이렇게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변화가 없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갈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은 그것은 모세가 이런 불평이 있을 때,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6장 30절에 있는 대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7장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80노인이 되었고 위풍당당한 그 모습은 사라지고 오랜 광야 생활로 그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말은 어눌하고 하는 일마다 장벽에 부딪히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넘볼 수 없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질 때 우리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부어줬던 그런 놀라운 권세를 나에게도 부어주옵소서. 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예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임했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 대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할 때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여러 번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그의 대변자로 아론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런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결정적인 약점이었죠. 그가 말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혀가 굳어진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그를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약점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자기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아론을 세워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앞으로 있을 일을 선명해 주셨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세는 이해 못하는 점이 많았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데도 자꾸 길이 막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길이 막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마음은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동안 모세가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그대로 두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을 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하는 일은 막히고 앞길은 또 좌절되고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때로 답답하고 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